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형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슬픈 일이 있고 또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습니다. 또 아픈 날도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날이 있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 듣지도 않았고 한 이야기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과장이 되고요. 너무 살이 많이 붙은 겁니다. 참 그럴 때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넘쳐서 참 억울한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대꾸할 가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여러 부인을 이제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위로 형들이 10명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큰엄마들의 품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요셉이 눈칫밥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과 그 마음의 그 무서움으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12형제 중에서 유달리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요셉의 친엄마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도 있겠으나 요셉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야곱은 요셉을 유달리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유달리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유달리 차별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시기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갔다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자칫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요셉은 생명으로는 상함을 받진 않았으나 이와 같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17살 이 소년이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허드렛 일 모든 힘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 성실함을 보디발이 보고 인정해서 요셉을 더 나이 많은 노예들도 있고 수많은 노예들도 있었으나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요셉도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보면 나도 이제는 좀 풀린가 보나, 나도 이제 뭔가 좀 풀리나 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나가버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이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참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셉이 그런 모습에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통하고 정말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요셉 보고 형통했다라고 하니,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분명 누가 봐도 억울한 일입니다. 정말 분합니다. 진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처럼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의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든지 일이 풀리고 건강하고 잘 되고 좋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좋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풍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분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마냥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때론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형통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형통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원어로 보게 되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니까 찰레아흐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번성하는, 성공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다, 또한 성공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번성한 사람이 되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 미움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억울한데,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분하고 억울한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요셉과,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하고 이렇게 내가 괴롭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때로는 그런 좋지 않은, 우리가 상상 이상, 아니 기대하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해 왔을 때 형통은 일이 풀린다, 잘 된다,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풀린다, 슬슬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셉의 처한 상황에 맞느냐 이거예요. 적합하냐 이거예요. 어울리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요셉의 삶 속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공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건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내 뜻, 내 바람, 내 기대가 슬슬슬 잘 풀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형통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형통은 내가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걱정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이 아픔 중에도, 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상처가 쌓이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삶을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그 표현, 문장,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해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인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인도자에 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에 나와서 제자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노예로 이끌려 인도하셨을까요? 왜 또 저 인간의 생각적으로 볼 때면 좀 화려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테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노예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많은 이 애굽의 주인들이 있을 터인데 왜 그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동의 시간, 노예의 시간을 살았을까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노예 시장에서
바로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요셉이 노예시장에 나와서 선보이는 그 시간에 요셉 보디발의 집안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음식을 구하지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 굶주림의 위기가 있었고 그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이 애굽에 이주해서 그 가족들이 따로 살 수 있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겉으로 보면 분명 고난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아파요. 겉으로 보면 지금 내가 답답하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고 훈련이고 섭리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왜? 그만한 그릇이 되려면 그만한 그릇의 분량을 맞추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시는 그 길은 좀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제수에게 하루아침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감옥에 갇힌 제수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총리로서 이 애굽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7년의 풍년을 맞이할 때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당시 애굽의 땅들은 대부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귀족들이 소유한 농토이고 땅인데 농지인데 어떻게 그 귀족들을 상대할 것인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정치를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습니까? 요셉이 배운 건 축산업입니다. 양치는 겁니다. 목동입니다. 양치는 일에는 전문가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에는 깜깜합니다. 정치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3년 동안 무려 그 기나긴 13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바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모든 가정의 경제 살림을 맡아 정권을 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감옥에 갇혔던 제수들 가운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 왕의 밑에 왕의 측근의 관리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때가 되면 바로 총리가 되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자녀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그 길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힘들구나. 그때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는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말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잘못해서 가정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힘들게 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해서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그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합한,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준비기간이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쓰시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믿음이 준비되든 실력이 준비되든 마음이 준비되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처박아 놓으시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모세 밑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오늘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고 오늘도 말씀 마치고 부르를 찬송에 있는 가사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인도하세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진 않아요. 긍휼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따로 준비해 놓으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걸 미처 보지를 못하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눈에 보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기대, 내 바람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모르기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처럼 모든 고난이 보일 뿐이지 실상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때론 질병으로, 때론 가정으로, 가족들로, 직장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그런 환경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증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사랑과 환경을 통해 형통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언제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몸이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의료진 또 붙여주셔요. 아멘. 아멘.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아멘. 물질로 부족할 때 때로는 물질로 돕는 사람도 붙여주셔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때가 되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셔요. 자, 고비를 만나서 꺾일 것 같은데 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서 또 쭉 평탄길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셔요. 요셉이 처한 환경, 어찌 보면 형통이라기보다도 불통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통의 환경을 형통의 환경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요셉에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을 만나는데,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이와 같이 애굽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 노예 시장으로 올려가질 때, 노예 시장에 노예로 전시해되는 그 시간에 보디발 장군의 집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요셉을 딱 보고 선택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사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그 주인의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유독 눈에 띄게 합니다. 그 집의 노예만 해도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를 텐데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한 번에 확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능력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떤 일하면 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나는 수학을 못해서, 안 그러면 나는 몸이 아파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워낙 가난해서, 나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돈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돼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난 잘 몰라서, 나는 워낙 못생겨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못돼서. 여러분,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실력과 모든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형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중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워낙 가난한 집안 살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닐 환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까스로 겨우 마치고 중학교 과정을 그래서 통신 과정으로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 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낮에는 구두 닦기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고생했는지, 남의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먹을 걸 구해서 먹고, 추운 겨울에는 그 냉방에서 보일러도 되지도 않는 그 얼음장 같은 냉방에서 내복도 없이 내의도 없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가난한 생활이지만 한 번도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제달 기도의 제달 쌓으면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것에 공부할 수 있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국비 지원이죠. 이 덴마크 나라에서 국비 지원 학생을 모집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네가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대.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왕실로부터 해신이 들어와서 이 덴마크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마치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자신의 이러한 형통한 삶이 된 비결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분명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인생의 깜깜한 불통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환경을 탓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나 서로,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배우자는 서로 배우자 탓하고, 이런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도 재지 말고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공부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의 말이 되고 기쁨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사람도 그렇게 붙여주시고. 제가 앞에서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매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봐요. 그때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조금 더 상승시키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딱 긍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세임 주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바이올린 연주하실 때 그 키를 높여서 하니까 힘을 낸 것처럼, 저는 그게 그냥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힘을 주시라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내게 붙이셨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오늘 말씀의 해석으로라면은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순간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내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필요한 사람들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과 연단과 훈련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불통한 자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라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연단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이 들 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게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가족관계나 무엇으로든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느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이고 훈련이라. 이거 첫 번째 깨달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연단이, 이 훈련이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연단받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본인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되며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요셉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때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냐, 어느 때냐. 여러분, 요셉의 감옥 생활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안에는요, 요셉과 함께 2명의 장관급 관리들이 갇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로왕의 연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바로왕이 복통을 일으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음식 탓이다.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수인 요셉이 이 장관급 관리자니까 이 간수장의 명령대로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수발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 2명의 관리자들을,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요셉이 가야 하는 그 인생의 형통한 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이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 다음날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이거같이 복통이 배탈이 일어난 이유는 술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떡 맡은 자, 너는 오늘 아웃 해서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넌 아무 죄 없다. 다시 들어와. 일해 합니다.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되었는데 2년이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거기서 수발 들고 살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말을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저놈이 봐라,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한 말이 저게 자기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저게 다르게 말한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왜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요셉이 당장 나와서 요셉이 일할 수 있는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로부터 요셉은 2년 동안 또 그 감옥에서 홀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제는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그래서 당시대에 이 최고의 점순가들을 불러가지고 또 지혜자들,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왕에게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꾼 꿈을 이상하게 그 방에 있던 한 젊은이가, 청년이 아주 신통망통하게 잘 풀어주었습니다. 진짜 그 청년이 말한 대로 함께 갇혔던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당하고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청년 누구냐? 그 젊은이 누구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기다리고 더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정치를 배웠을 겁니다. 더 많은 경제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요셉이 30살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아마 요셉처럼 보면 최소 2년? 아브라함처럼 25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세 번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형통한 자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인해서 실망이 돼도 전혀 불평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실망이 됩니까? 기다리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 변화가 됩니다. 몸이 아프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건강을 회복하셔요. 고난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너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너무 힘들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죽고 싶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만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냐?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아직 고난이 아니라 아직 연단이고 훈련의 과정이 있을 뿐. 조금 더 기다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형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건강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세요. 재정도 맡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밝히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도하심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훈련이지만 항상 긍휼로 항상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위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하찬소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그때마다 우리에게 족하니 내 주시네. 아멘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우리 앞길에 필요한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 성령 감화 받을 때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여러분 인생 나가는 가정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엽시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그대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나의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 내게 내 생명이 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이 시간 요셉처럼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는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건너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정 그 모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와 언제나 나와 함께 내게 생명과 새 은혜와 새 힘이 되소서. 내 생명이 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 사랑의 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마음을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을 건너니다. 나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골들어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내게 형통한 삶으로 내 생명이 되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부른 찬송 있는 가사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그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의 새 힘과 새 소망이 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요셉같이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고 형통한 삶을 인도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고 하나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상황이 고난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었고 분명히 요셉의 상황은 하나님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통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하나의 연단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또한 하늘의 훈련받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가다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인의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어려운 일 강한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가라나. 나의 어패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만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벅차며 너무너무 고생하여 살아갈 힘도 의미도 기쁨도 목적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모든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형통한 삶을 주시기 위한 연단받는 가정이고 훈련받는 가정이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때를 잘 이겨나가 하나님께로 형통한 삶에 복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형통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형통한 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된다는 말씀 붙들고 이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연단과 훈련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땅 위에 세우신 우리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